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크게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를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단의 덫 종교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사단의 덫 종교. 요즘 한국 TV 방송을 보니까 동물보호단체에서 고발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밀매 현장에서 밀매꾼들을 보게 되고 또 밀매꾼들이 사용한 도구들을 보게 됩니다. 아주 종류가 아주 다양합니다. 과거에 동물을 잡으려고 덫을 사용하였던 덫들이 많이 진보해진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많이 발전되었습니다. 그리고 희생되어진 동물들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 밀매꾼들이 동물들을 잡기 위해서 덫을 놓았는데 목적이 무엇입니까? 동물들을 잡기 위해서. 그걸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럼 전술로 사용된 것들은 무엇이었습니까? 많은 도구로 사용되어졌던 덫들의 종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고발을 좀 하고자 합니다. 사단이 전략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불신자들을 하나님 곁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믿는 자를 넘어뜨리고 또 회복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성장하지 못하게 만들며 그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방해하는 모든 도구들을 사용합니다. 결국 목적은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근본적인 전략입니다. 전술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도구들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사단의 덫, 사탄의 덫, 종교입니다. 중생받지 못한 자들은 절대로 천국의 문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연구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거듭나야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죄인이 하나님 나라를 보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영적 변화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바로 구원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이 변화의 주체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오직 말씀과 영으로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영혼은 오직 영으로 거듭날 때 반드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영혼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보게 하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흑암 가운데 있었다면 어두움 가운데서 흑암 가운데서 깊은 아주 어둠 가운데서 처해 있던 죄인들을 밝은 빛 가운데로 인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있고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게 되며 하나님부터 저주를 선고받은 자들이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의 모습으로 설 수 있으며 전에 잃어버렸던 자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수년간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사로잡고 있는 것들, 교인들의 회복을 방해하며 불신자를 복음에서 떨어지게 하며 신자들의 기쁨과 능력을 빼앗아가는 것들, 또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 그것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종교라는 것은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관계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회복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부흥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성장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기쁨과 감사와 모든 것들을 빼앗아버리는 그 사탄의 정체, 이 사탄의 덫을 놓고 감쪽같이 우리를 속이는 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흉내내는, 아주 감쪽같이 흉내내는 아주 영광의 빛의 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쪽같이 속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흉내내고 속이고 하나님의 것들을 빼앗고 도둑질하고 우리를 파괴해버리는 그런 사탄의 영을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시고 정말 교회 안에 사탄이 어떻게 덫을 놓고 종교라는 이런 덫을 놓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를 영적으로 완전히 하나님과 교제를 단절시키는 그런 배후에, 종교 안에 배후에 이 사탄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오늘 발견하시고 은혜를 많이 받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바리새인,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율법에 아주 능통하고 존경받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습니다. 그런 유대인의 종교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약속을 붙들고 있는,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이 유대인 니고데모가, 많은 사람들부터 존경받는 이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서 예수님을 만나러 오시는 장면입니다. 1장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부터 쭉 지금 2장, 3장에까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나에서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물이 포도주는 되는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고 표적을, 기적을, 이적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장면 속에서 이 표적을 강화시켜주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이 표적을 통하여서 정말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고 다시 재확인시켜주고 그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정말 이 표적의 증거물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그래서 니고데모는 밤에 그 예수님께서 표적을 들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고자 밤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께 찾아오는 장면인 것입니다. 찾아와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과 대화의 과정 중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아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신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 안에서 정말 존경받는 유대인의 선생이었기 때문에 자기는 아마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지금 이 시간,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황당한 지금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께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아마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물었을 것입니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데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이미 구원받은 자인데 또 거듭나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지금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육의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지금 자라서 성장해서 이렇게 어른이 되어 있는 내가 다시 태어나야 한단 말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지금 거듭남의 비밀을 아직 깨닫지 못한 상태입니다. 육적인 종교 생활들, 신앙 생활들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자기는 구원받은 줄 알고 지금까지 예배 생활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의 율법적인 신앙 생활들, 그릇된 너희의 선민 사상들,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 너희가 언약의 백성으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시대는 그랬다 할지라도 지금 그 하나님께서 구약 때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남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거듭난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친절하게도 아주 정확하게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영적 상태를 보고 계십니다. 겉모습만 깨끗하게 구원받은 척하고 살아가는 니고데모에게 너의 속마음에서부터 정말 잘못되어 있는 그 죄, 하나님과의 가로막혔던 그 죄가 너의 잘못된 동기에 의해서 그릇된 신앙생활에 하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정말 너가 깨끗해져야 될 것은 겉의 모습이 아닌 정말 너의 성품의 변화, 영적인 변화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래서 너가 다시 그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단 한 번도 예수님과의 교제를 한 번도 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해드리고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해드리고 그가 심판주라고 고백해드리고 예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해드리지 못하고 그렇게 새롭게 여러분들의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예배 생활만 하였다면 불면 결단코 여러분들의 영은 새로워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하러 오신 것입니다.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당시에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들에게 회복이 되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지금까지 그냥 종교인으로서 종교 사단이 덧놓은 덫에 걸려서 감쪽같이 속임당하여서 그 종교의 덫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종교의 종교 안에 들어있는 사탄의 전략과 전술은 무엇인가 바로 깨달으셔서 그걸 분별하셔서 정말 내가 그 뉴스에서 고발하고 있는 동물보호협회에서 고발하고 있는 밀맥꾼들 그들의 정체가 무엇이고 그들이 쓰고 있는 도구가 무엇이며 오늘 교회 안에서 사탄이 정말 이 교회라는 종교라는
이 도구들을 사용하여서 우리가 얼마만큼 사탄이 파놓은 함정에, 사탄이 감쪽같이 덮어놓은, 속여놓은 속임수에 걸려서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얼마만큼 사탄이 이 말씀의 도구들을 사용하여서 얼마만큼 이 말씀을 흐려놨는지 우리는 분별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의 영혼이 새롭게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재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새 창조의 역사들, 여러분들 마음도 그런 새 창조의 역사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영혼이 일어나셔서 주님과 다시 한번 친밀한 다시 재교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정말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거듭남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거듭나셨는가? 정말 내가 주님을 통해서 거듭나셨는가? 그 거듭남을 통해서 이 신앙의 종교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혹시나 내가 목사님 눈치나 보면서 교회의 장로이니까, 집사이니까, 직분을 맡고 있는 성도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더 바라보면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 신앙의 방식들이, 신앙생활하는 방식들이 교회 안에서 얼마만큼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었던 것인가?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방식들이 하나님과 얼마만큼 더 친밀해지고 가고 있는가? 그렇지 아니하면 얼마만큼 멀어져 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발견하시어 그 사탄의 전략을 파해버리시고 여러분들이 새롭게 되시어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다시 재출발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 다원주의라는 말이 요즘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종교 다원주의. 이런 다원주의라는 말은 지금 현재 나타나는 신생어의 말이 아닙니다. 과거 예수님 시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왔고 계속 발전되어져 왔습니다. 우리 신앙이 자라가듯이 사탄도 여러 가지 전략은 당연하죠. 우리를 파괴하는 것들이죠. 예수님과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전술적으로 이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고 감쪽같이 속여놨냐 하면은 처음 진화론들을 보십시오. 우리 학창 시절에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진화론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시험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답안지에 분명히 진화된 것에 대한 답을 써야만 했습니다. 또 많이 발전되어 왔습니다. 자유주의 신학들. 많은 교단들이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였습니다. 동성애를 허용하고 공산주의를 허용하고 교회 안에 많은 그런 불순물들이 들어오는 것들을 허용했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것들을 희석해도 누가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종교라는 거대한 힘을 사용해서 그것을 사단이 감쪽같이 속였기 때문에 누구를? 지도자들을, 또 신학자들을, 많은 교단의 교권을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교단의 세력들을 통해서 사단이 감쪽같이 속였기 때문에 성도들은 당연히 우리 교회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우리 교단의 총재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니까, 우리 교단의 신학자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내가 믿고 있는 대상이 목사님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대상이 신학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교수와 그 목사님을 신뢰한 나머지 그것이 성경보다 위에 서버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결국 미혹되어 버렸는데 결국 감쪽같이 속임당해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 지금 21세기의 종교 다원주의까지 발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종교 다원주의란 무엇인가? 기독교 외에, 예수님 외에
구원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크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종교다원주의란 예수님 외에 구원이 있다는 말입니다. 크게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예수님 외에 구원이 있다는 말입니다. 잠깐 이 말씀을 희석해 보겠습니다. 기독교 외에 구원이 있다는 말입니다. 얼핏 보면 맞는 말씀 같습니다. 기독교만이 온전히 구원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맞는 말씀일까요? 예수님 외에 구원이 없다. 이게 맞는 말씀일까요? 거기에서부터 단어의 희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절대 구원함이 없다. 다른 데는 종교가 분명히 있는데, 종교가 마호메트도 있고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직 기독교 안에만 구원이 있을까요? 사단은 점진적으로 여러분들을 유혹해 왔습니다. 점진적으로 속이고 점진적으로 파괴해 갔는데, 이런 거하고 같습니다. 여기 가스레인지가 있습니다. 가스레인지에 물을 올려놓고 불을 파이어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 조그마한 개구리를 넣어놓고 이제 개구리가 시원합니다. 그래서 아주 이 더운 여름에 개구리를 시원한 물에 넣어놨으니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불을 파이어를 하니까 아무렇지 않죠. 점점 불이 달아오르면서 물이 끓어오르는데 개구리는 그 속에서 전혀 단 한 번도 반항하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다원주의의 사단이 쳐놓은 덫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빠져나갈 수 없는 지금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종교라는 것이 사단이 아닙니다. 종교 안에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방식들을 통해서 종교의 도구들을 사용해서 종교라는 그 신앙생활의 방식들의 도구들을 사용해서 사단은 우리를 점점 개구리가 따뜻해지면서 뜨거워지면서 계속 죽어나가게끔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해서 완전 파괴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상실하게 만들고 파괴하고 완전히 회복의 단계에서 회복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나의 죄를 완전히 주님 앞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받은 그 사랑의 현실 앞에서 감사하고 기뻐한다면 그 예수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감동되어져서 그 죄인이 예수님 앞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받았는데 다른 어떤 것들도 우리는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죄진 자들, 우리를 나쁘게 했던 사람들을 절대 용서하지 못하는 기독교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사단은 우리 그 신앙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단의 전술이 거기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유독 기독교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특별하게 옹고집들이 있는 것들을 발견하는 그 위선을 발견하게 됩니다. 유일신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하고 나 외에는 다른 곳에 구원이 없다 하고 이렇게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데 너의 아버지를 한번 봐라. 너의 아버지는 너를 사랑했고 너를 지금까지 키워줬고 너의 사랑을 통해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너가 이렇게 성장해서 너가 이렇게 훌륭하게 됐는데 그런 너의 아버지가 지금 지옥에 갔다고 생각해봐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냐? 그렇게 우리를 속여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어려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 이제 그런 거에서 점점 우리 생각과 마음을
조금씩 뺏어가면서 우리의 감정들을 뺏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래 맞아. 우리 아버지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지옥에 갈 수 있단 말이야. 그건 그렇게 되면 안 돼. 그래서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마호메트 안에서도 구원이 있다. 저희 유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렇게 해서 종교라는 틀 속에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실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사람들을 조금씩 변화하게 만듭니다. 첫 번째로 지도자들을 생각들을 그렇게 바꿔버리고 그리고 교회의 중직을 맡고 있는 분들을 그렇게 바꿔버립니다. 결국에는 교회가 몇 사람에 의한 신학자와 목사님들을 통해서 그 생각들을 바꿔버리게 함으로써 많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 목사님 같은 분이 그렇게 믿고 있는데 아마 맞을 거야. 아마 그럴 거야. 라고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그곳에서 하면서 개구리가 불에서 죽어가듯이 성도들을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결국에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정말 주님 앞에 다시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고 과거에 자기가 잘못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지도자를 위해서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들에게는 불면 회복은 덫에 걸려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끝내 죽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마호메트도 불교도 유교도 그 어떠한 것에도 구원은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자체가 구원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침례 교단 안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고 감리 교단 안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고 성결 교단 안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고 장로 교단 안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고 순복음 교단 안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목사님에게 구원이 있는 게 아니고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는 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중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니고데모의 잘못되어 있는 그릇된 선민사상,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는 그릇된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복음은 들음에서 나요. 그래 듣고 바로 그가 변화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니고데모와의 대화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니고데모가 언제 정말 진리를 듣고 그가 정말 거듭난 사람이었는가는 예수님의 무덤에 나타났을 때 우리는 그의 거듭남을 볼 수 있습니다. 향료와 향품을 들고 예수님의 죽음의 무덤에 나타나는 그 니고데모의 바리새인이었던 유대인이 그곳에 나타났습니다. 그 유대인의 관원이라는 때문에 유대인이란 그 사실 하나 때문에 낮에도 예수님을 찾아오지 못했던 그 니고데모가 밤에 몰래 예수님을 만나놓던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무덤에 향로를 들고 나타났던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영접해드리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서 점점점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만 합니다. 올바른 예수님의 말씀, 오직 성령을 통해서 계속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신앙생활 20년, 30년 내가 종교의 장로로서, 집사로서, 목사로서, 내가 신학자로서 그것을 대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얼마만큼 그를 만나서 그와 교제를 얼마만큼 해갔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가 종교인인가 참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크리스찬인가를 구별할 수 있는 좋은 본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에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자기는 매일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는 나 같은 죄인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실에 감사하고 그것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께만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꼭 그렇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 생활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면, 내가 종교 생활을 통해서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믿고 계신다면 그것은 사단이 파놓은 덫에 여러분들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빨리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습, 여러분들의 환경, 그것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들에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자식까지도 그것이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분도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150년 동안 이 다원주의가 많은 변화를 통해서 변화되었는데, 저는 이 다원주의라는 이 말을 쓰고 있는 교단은 무조건 절대적으로 이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탄이 쓰고 있는 이 전략에 빠져 있어서 그들이 제대로 자기들이 2단인지 3단인지 구분을 하지 못하고 정말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큰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16장 13절 15절을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은 출애굽기 8장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해낼 때 개구리, 이 파리 이런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애굽 땅에 선포하게 됩니다. 똑같은 장면이 계시록에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영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더러운 영들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과 반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과 백성들을 반복해서 속이고 회유하여 귀신의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가 개구리 같고 이 같고 파리처럼 더러워져서 정말 피하고 싶은 것들입니다. 이 바로의 거듭된 거짓말에서 알 수 있듯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들은 속이는 자들이요 기소하고 탄압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탄의 정체를 바로 깨달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그릇된 종교에서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들을 바로 깨달으셔서 정말 여러분들이 진짜 거듭나셔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남을 확인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시고 나의 왕으로 고백하시고 심판주로 고백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영혼이 새롭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성령은 여러분들에게 죄를 생각나게 합니다. 양심을 깨닫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감정과 감각을 여러분들이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음으로 예배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자라가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입술에 진정한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진짜 내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인이 아닌 정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여기 와 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가정 안에서 변화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크리스천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은 어떻게 보면 장애물로
넘는 그런 경기와도 같습니다. 늘 이런저런 장애물들이 여러분들을 넘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장애물들을 넘어가야 되는 상황들이 매일매일 만나게 됩니다. 인생은 만만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더더욱 그렇더라고요. 사탄이 매일 회방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감지하고 알면서도 사탄과 우리가 타협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앙생활들을 보게 되면 정말 우리 믿음을 무너뜨려버리는 그런 사탄의 계략들을 알면서도 넘어지는 요즘 현실의 영적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모습이 정말 저의 모습이지 않는가, 그의 모습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이지 않는가. 저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제 자신을 한번 이 말씀에 조명해 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살아온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보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고 또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또 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도 정말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변화되셔서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고자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왔다 가신 분이고 하나님은 원래 보이시지 않는 분이시고 성령님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자꾸 눈으로 보려고 하고 이런 표적과 기적을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표적을 일으키고 있는 교회들, 표적과 능력과 기적이 많이 행사되고 있는 교회를 많이 추구합니다. 그런 교회를 있다면 교회들이 또 확 모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러나 진정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맛보면서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없이 그런 표적과 기적과 이적만을 통해서 교회에 다니고 있다면 언제 예수님을 만나시겠습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는 것이니까 성령께 맡겨버리자, 하나님께 맡겨버리자, 그런 무책임하고 그런 무책임한 말까지도,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무책임한 말까지도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식이 사단이 우리를 교묘하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전술임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무관심, 사람들에 대한 무관심, 관심이 없어요. 요즘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빛을 바라보면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선을 행합니다. 많은 종교들을 바라보면 종교들이 선을 더, 이 기독교보다 더 선을 많이 행합니다. 기독교는 교파가 많이 나눠졌기 때문에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야 라고 말하면서 많은 교회가 교회 부흥을 넣고 밥도 퍼주고 물도 퍼주고 물도 파주고 그런 선교일의 열심입니다. 그러나 그런 열심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지 아니하고 그런 사랑을 행하고 있다면 그것도 종교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사단이 얼마나 감쪽같이 속이고 있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오직 구원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렇게 목사님들이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불교에 가서도 또 유교에 가서도 저 이단에 가서도 너희들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거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러니 성도들이 이 아이러니한 이 사탄의 전술 앞에 모두 다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교회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쪽 인터뷰에서는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하고 유교에도 구원이 있다 하고 저 신천지에도 구원이 있다 하니 성도들이 얼마나 혼돈이 오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말씀 안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오직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만 돌아가야만 합니다. 저는 잠깐 사탄이 펴놓은 전략과 전술을 잠깐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잠깐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창세기를 좀 한번 펴주십시오. 창세기 1장 펴주셔서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3장 말씀에 사단이 어떻게 하와의 눈을 속이는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성경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 속임을 당하면 안 됩니다. 제가 아까 기독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전할 때 우리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했는데 저쪽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우리 교회 이름을 대면서
또 우리 기독교 이름을 대면서, 우리 침례교 이름을 대면서, 우리 감리교 이름을 대면서, 우리 성결교 이름을 대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생각할 때 아하, 거기에서 희석되기 시작합니다. 복음은 단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거듭나지 못하느니라고 말씀을 전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외에는 복음이 없다 하니까 하나님이 기독교에도 임하는구나. 아, 저기 불교에도 임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오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단 토시 하나도 틀려서 말씀을 전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단이 전하고 있는 이 하와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사단이 감쪽같이 전략과 전술을 통해서 오늘 지금 하와를 속이고 있는 장면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15절 16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모든 실과는 먹을 수 있는데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 먹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3장에 보니까 이 말씀을 속임수를 쓰는데 뭐라고 지금 속이고 있냐면 3장 1절이죠. 어떻게 속입니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감쪽같이 그 선악에 대한 말을 딱 빼버립니다.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죠. 말씀을 하나 딱 빼버리고 다른 말을 통해서 사람들의 말을 혼돈하게 만듭니다. 야,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선악과를 먹지 선과 악을 나누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물어봤다면 하와가 분명히 그렇게 대답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선과 악을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님,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와는 그 말에 감쪽같이 속습니다. 그런데 하와의 대답이 참 특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하와,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알고 있었던 이 하와가 사단의 강교한 꾀에 넘어가는데 그렇게 말을 하지 아니하고 똑같이 말을 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딱 나오면, 선포되어지면 아멘 하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동의하는 사람과 그러지 않는 사람들과의 나중에 말을 들어보면 엉뚱한 대답을 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이중성을 보게 됩니다. 진짜 그가 종교인인가, 진짜 신앙인인가는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뿌려놓으신 그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씨,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씨가 살아서 역사하는데, 그러지 않는 사람들은 겉에 뿌려지니까 겉모습의 신앙생활 말고 지금까지 뽐상하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가 목사인다 할지라도, 그가 장로라 할지라도 오늘 WCC에서 선포하고 있는, 말하고 있는 많은 목사님들을 바라보면, 그들의 인터뷰 내용을 바라보면 정말 동문서답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한 현상이 이 땅에 일어나고 있을까? 정말 애석한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으면서 불교에 가서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 조금 전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으면 불교에 가서 당연히 여기에도 구원이 있습니다라고 선포한다면 그게 진짜 목사입니까? 그는 가짜입니다. 그는 진짜 종교인이었던 거죠. 밥 좀 벌어먹고 살라고, 빌어먹어 보려고 사단에게 완전히 속았던 것입니다. 사단은 이렇게 말씀을 딱 빼놓고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사단이 속이는 것들 보면은 없는 걸 가지고 속이지 않습니다. 이단들 한번 보십시오.
다 있는 걸 가지고 속입니다.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것이지 없는 말씀을 가지고 속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당하면 목사님 책임이라고 돌려서는 절대 아니 됩니다. 왜? 여러분들은 성경을 눈을 보는 눈이 여러분들 없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으십니까?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없으십니까? 성령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성령 한 분에게 성령께서 타치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바로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목사님에게 책임을 돌리려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인류 역사상 최초의 인간에게 나타났던 사건인데 이제 하와가 그 말씀에 유혹되어져서 개구리가 죽어가듯이 파괴되고 있는 말씀을 신앙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래 맞아 여기에도 구원이 있는데 또 여기에도 구원이 있을 거야 라고 선포해버립니다. 그 말씀의 핵심 구절이 여기 있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 버립니다. 거기에 지금 하와가 넘어가서 결국에는 이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아담과 하와는 이미 나무 뒤로 숨죠. 그래서 아담아, 하와야,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됩니까? 책임을 회피합니다. 책임을 서로 전가합니다. 이게 사단의 특성입니다. 사단은 감쪽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뺏어서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너가 이제 눈이 밝아져서 그 실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리라라고 속였지만 실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었습니까? 이렇게 속았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책임을 서로 전가합니다. 이게 지금 교회의 종교 안에 흐르고 있는 다원주의의 현상입니다. 헨리 모리스라는 박사는 여기에 관해서 해설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추가하거나 현대 이단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며 자유신학이 그랬습니다. 대표적인 자유신학의 교단들이 있죠. K로 나갑니다. 변조하는 것은 항상 위험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순종하는 것이 인간의 본연된 도리입니다. 그러나 많은 EWCC의 다원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신학자들은 어떻게 이걸 해석하냐 하면 인간 입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인간이 없으면 하나님이 있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인간이 있으니까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 입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그렇게 지금까지 여러분들 입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시는 많은 그런 신앙생활의 방식들이 있다면 그것은 결단코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말씀들, 여러분들이 분명히 다원주의를 조심하셔야만 합니다.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이 말씀들, 인터넷에 돌고 있는 몇 사례들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가톨릭 교황청이 유대인과의 대화의 5주년을 기념하면서 유대인과의 대화를 하였습니다. 그때 교황이 뭐라고 말했냐면 유대인은 믿음이 없어도 구원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없다의 저자인 비교 종교학자 오강남 교수가 카나다의 니자이나대 종교학과에 근무하고 계십니다. 이분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오 교수님은 기독교이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인터뷰 기자가. 저는 스스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그가 예수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책을 냈습니다.
이 책이 지금 시판되어져서 신학교 안, 교회 안에 어마어마하게 책이 팔려서 지금 몇 판을 찍어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말하고 있는 말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과거에 예수를 잘 믿고 있었던 예수를 영접한 그리스도인이 지금 불교의 불자가 되었습니다. 그를 바라보면서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다. 그가 지금 현재 불교에 있지만 그는 예수의 구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외에는 섬길 수 없습니다. 이러한 말장난들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은 예수 마호메트 진리로 향해 가고 있는 길벗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10월 31일 부산 백스코에서 전 세계 5,000명의 지도자가 모였습니다. 8년에 한 번 열리는 역사적인 순간이 제10차 WC 총회가 한국에서 열렸습니다. 345교단이 가입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2012년도에 상임 고문으로 계시는 분입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분이 2012년도에 인터뷰 기사 내용입니다. 자신은 종교다원주의를 거부한다. 종교다원주의는 동성연애를 허용하는 것이고 공산주의를 포용하는 것이고 다양성을 위장하는 혼합성분의 종교이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강조하는 성서적 삼위일체 신앙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 나서 2012년도에 이 인터뷰를 하고 나서 2013년도에 WCC 상임 고문이 되어서 나타났습니다. 한국에 내노라 하는 목사님들 교단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침례 교단 내노라 하는 목사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 들으시면 놀라고 아마 여러분들 자빠질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래서 몇 가지 종교와 구원이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며 하는 것이 구원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는 것들이에요. 이게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건 바로 어떤 한낱 종교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2000년 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 이루신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보통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을 많이 얘기합니다. 믿음이 좋고 나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거에 따라서 뭔가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해놓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갖고 구원을 받은 것이지 우리가 뭔가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하라 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뭔가 하라라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자꾸 우리들을 그 믿음 안에서 그렇게 선포해 놓고 이중적인 잣대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해놓고 자꾸 뭔가 해야 된다라고 설교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설교에 혼돈이 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뭔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무런 그냥 가만히 있어야만 합니까? 라고 또 하시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혼돈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아무런 것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측에서는 해야 된다고 그러고 어떤 측면에서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럽니다. 이 두 사람은 뭔가 적극적이고 좀 태보적입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다 틀린 겁니다. 이 사람은 너무 눈치를 본 겁니다. 신학적인 언어의 차원에서. 이분들도 뭔가 혼돈이 온 겁니다. 혼돈된 이것보다 이 사람은 뭔가 좀 많이 깨달았는데 아직 덜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리스도께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순종해 나간 십자가의 훈련을 통해서 계속 십자가에 나를 죽이고 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 믿음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져주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계속 교제함으로 나아가는 것들입니다. 세 번째, 종교는 의식과 규율과 율법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종교 행사적인 프로그램들은 많이 참여합니다. 그러나 설교의 죄에 대해서 선포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죄를 통해서만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만 거듭남이 확실히 있다라고 십자가를 확실히 우리가 믿는 것이라고 선포하면 많은 사람들은 생명을 소유하는 것에는 무죄한 것처럼 행하고들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죄인이라니까 언짢아 해버립니다. 요한 1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종교에는 어린 양의 피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사람의 피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구원에는 하나님의 신, 그리스도의 피, 인간에 뿌려진 것입니다. 유대계는 하나의 종교입니다. 거기에는 제사가 따릅니다. 사람마다 제물을 가져다 하나님 제단에 놓는 것입니다. 사람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리스도께 직접 희생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피를 흘리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을 분별하십시오. 가짜인지 진짜인지 분별하셔야 합니다. 사탄의 계획입니다. 성령의 사역을 완전히 속이는 것들입니다. 단순히 형식적이고 종교 생활만 하는 것들을 따르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들. 이 유대인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전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습니다. 아주 선하고 성스럽고 의로운 것처럼 해서 가짜를 섬기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술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에서 28절은 우리 성경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을 펴주십시오. 마태복음 23장에는 15절에서 28절까지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나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는 있는 예물을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들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곳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려내고 닥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의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서 유선적인 종교 행사로 바꾸어 버렸다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내면적인 것과 진리를 밖으로만 나타내는 외형적인 모양에 치중하는 것을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이 신약 성경 말씀은 이런 바리새인들의 유선적인 종교 활동을 마귀의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 다닙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들은 다 아주 적극적이고 정말 믿음의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나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과 관계가 더 밀접하게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밀접하게 됩니다. 정말 남보기에도 정말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진정 예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그러한 행동들을 했다면 그런 불명코 형식적인 바리새인의 사단이 더슬러온 종교에 빠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열매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영을 분별할 수 있을까?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WCC 정치의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왜 이렇게 사단에 이렇게 거짓된 이적에 미혹될까라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거절하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는 선포하는 것은 진리를 선포하고 있지만 진짜 마음의 진리를 거절하고 있는 그들의 유선된 신앙생활을 보게 된 것입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듭남이 확실하지 않고 정말 구원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타협하게 되고 여기에도 구원이 있다 하고 저기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모든 종교가 하나라고 하고 그런 사탄의 전략과 전술에 말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요한계시록 16장에서 말씀드렸듯이 개구리와 같은 새 더러운 영, 개구리 이 팔이 출애굽에 말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용, 또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귀신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아마 딱 두 종류로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영을 따르는 사람과 거짓 선지자의 입, 거짓된 영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과 분명히 두 파로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한국의 교회들의 현실을 보면 그걸 확연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문에 들어가는 문은 각 좁아지고 있습니다. 각계의 큰 교회의 교단과 큰 대형교회 섬기고 계시는 목사님들이 WCC에 가입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들이 교회 안에서 지금도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의 모습들. 그렇다면 그들은 불명코 사단의 덫에 걸린 것입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순간 목사님들은 한국에서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명당합니다. 추방당합니다. 그리할지라도 바른 진리를 우리는 선포해야만 합니다. 과거의 어두운 시절에도 목숨을 내걸고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다수의 다수결이 소수보다 많다고 그래서 그것이 옳지 않는 것입니다. 전통이 있다고 해서 정통이 아니고 정통하다고 해서 전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통이 짧지만 정통할 수 있습니다. 교회 수가 많다고 해서 다수결이다고 해서 그것이 옳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수라고 해서 옳지 않을 수 없고요. 소수가 옳을 수도 있고 소수가 옳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수가 또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수에 있든 소수에 있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들에게는 결단코 그것이 적든 많든 간에 그것이 진리인 것이지 많아서 진리가 아니고 다수결이 진리가 아니고 적었다고 그래서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발견하셔서 이제 여러분들 한 사람 사탄의 덫에 놓아서 여러분들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깨버리고 파괴하는 이 영들을 그동안 그렇게 빠져서 신앙생활을 했던 여러분들의 종교 생활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방식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회개하시고 그것으로 멈추지 마시고 다시 돌아오셔서 진리 안에 바로 서시고 말씀 안에 바로 서셔서 하나님의 영의 음성을 바로 들으시고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렇게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잃어버린 양들을 향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건져 올리는데 도구가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이단 편에 서시겠습니까? 그들이 다수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소수에 서는 순간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는 이곳에서 책망받고 여러분들 이곳에서 어려움 당한 그분들은 정말 심판의 그날 영광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들을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영광을 받고 여기서 다수를 누렸던 그 이단들은 돌아오지 않는 한 하나님 앞에 배척받게 될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